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노하기도 더디 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절대적 부활신앙으로 성장하라. 아멘.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은 신앙인데 무슨 신앙이어야 되느냐면 절대적 부활 신앙으로. 옆 사람 인사합니다. 절대적 부활 신앙으로 성장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 부활 신앙으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 사람의 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근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다가 영접을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살으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을 하고 살으심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갖는데 대충대충 어깨 넘어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따라합니다. 절대적 부활신앙. 이 절대적 부활신앙이 왜 필요하냐면 절대적 부활신앙이 있어야 성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었어도 성장이 안 될까? 부활신앙이 못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절대적 부활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은 믿음이 탄력을 붙습니다.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 먼저 믿은 자 부끄러워할 정도로 늦게 믿은 자가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의 연조는 깊은데 신앙이 갈수록 뒤처집니다. 갈수록 탄력을부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부활신앙이 아닌 사람은 갈수록 신앙이 흐려집니다. 이것은 내 신앙에 다시 한번 내 신앙이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부활신앙은 고난주간 내내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에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자. 내가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내린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자가 부활신앙으로 갈 수가 있고 성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내 믿음의 뿌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 믿음의 뿌리를 어떤 사람은 부모한테 내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그 연주에다가 내려, 어떤 사람은 세상 것에 내려, 어떤 사람은 어떠한 사람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 아니에요. 내 믿음의 뿌리는 따라합니다. 십자가, 부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라고요?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옛사람, 무슨 사람이요? 우리들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진 거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고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의 굳은 마음은 십자가에서 달리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내 마음의 형성이 되었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영에 의해서 악령에 영향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새 영,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신앙이 성장하려면 버리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버리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먼저 취하는 거에 집중합니다. 먼저 얻는 거, 갖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버리는 거, 옛사람의 잘못된 습관들 버리셔야 돼요. 옛사람의 잘못된 습관들, 성품, 옛사람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는 일명 회개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려면 철저히 나를 점검하고 자아를 발견을 하고 자기 현재의 모습 가운데서 잘못 사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단을 하고 회개를 이루어져야 그 사람에겐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병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확하게 예수를 믿고 여러분 자아를 발견을 하고 자아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시간 활용을 내가 왜 지금 못하고 있는지, 24시간 시간을 내가 왜 얼렁뚱땅 보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시간마다 하루, 일주일을 돌아보니까 정말 버릴 것들이 많아. 이거를 빨리빨리 버려야 우리는 새 사람 된 모습 가운데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데, 버리는 거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열매 없이 10년 지나갔고 20년 지나갔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성장하려면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더러운 것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떨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넘치는 악, 이거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소중하게 담을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따릅니다. 모두 버리고. 일부만 버리지 말고 모두 버리라고요. 모두 버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더러움을 버리자. 넘치는 악을 버리자. 싹 버리자. 아멘. 옆에랑 인사합니다. 모두 버리자. 아멘. 여러분들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한다고. 사람은 자기 훈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이끄는가에 따라서 습관이 됩니다. 그것이 인격이 됩니다.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빨리 버리면 인생이 복이 있을 것이고, 계속 못 버리면 계속 인생 헐떡거릴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못 버리면 갈수록 인생은 악순환이 될 것이고, 잘 버리는 사람은 갈수록 인생은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인데 악순환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허우적거리지 말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선순환의 인생에 첫 발걸음을 내딘 자는 지금은 어려워도 내일의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러운 것을 알아야 되는데 더러운 것으로 모르니까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날마다 올라오는 넘치는 이 악,
넘치는 이 악을 제어하지 않으면, 악을 버리지 않으면 악이 여러분을 삼키는 거예요. 악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악이 나를 삼키기 전에 내가 먼저 끊어버리고 싹을 잘라버리고 내가 버리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인생이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선순환의 인생이 돼야 주님이 원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버린 자, 잘라버린 자, 21절,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 자, 누가 심어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27절에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여 심어주신 그 말씀, 심어주신 그 말씀이 있다고요. 나를 사랑해서 심어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요. 아멘. 왜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만 하느냐면 그 다음 그 말씀에는, 심어주신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줬을까? 너를 구원하려고, 네가 잘 되기를 원해서, 네가 복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나를 악으로부터 구원하고 위기로부터 구원하기 원해서 그분이 나에게 심어주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예레미야를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제가 가진 성경은 1272쪽이네요. 1272쪽. 제가 가진 성경은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어디에다? 마음판에 새겨 뭐예요?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뭐가 되고? 백성이 될 것이다. 뭐라 그랬어요? 나 주의 말이다 라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따라합니다. 마음판에 새겨 기록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여 복주고 싶으면 마음의 판에다가 말씀을 새겼다는 거예요.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영원히 복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해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여서 마음에 판이 있는데 그 말씀을 새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새긴 말씀이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 새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 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시 야고보서 1장으로 가봐요. 야고보서 1장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1장 강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심어주신 그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 왜? 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듣는 귀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듣는 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입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장하려면 듣는 귀가 복이 있어야 되고 말하는 입이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듣는 귀가 복이 있자, 말하는 입이 복이 있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세가 뭐냐면 19절입니다. 19절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뭐하고? 듣기는 빨리하고.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빨리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빨리 들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들어라. 뭐로 들어라? 왜 믿음으로 들어요? 그 말씀에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뭐로 들으라고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들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따라합니다. 단순한 이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단순히 이해를 해야 되고, 따라합니다. 단순한 순종.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한 이해와 단순한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가지고요, 계산 먼저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는 믿음으로 아멘 그래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단순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단순하게 그냥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안 해요. 못 해요. 왜? 아멘을 하기 전에 듣는 귀가 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복이 없어요. 누가 복이 없을까요? 옛사람 것을 못 버리다 보니까. 옛사람의 것을 못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옛사람의 마음으로 듣는 거죠. 자, 옛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 마음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거든요. 새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내가 가진 성경은 1294쪽입니다. 에스겔 36장, 자막을 띄우지 않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찾으라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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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6절 읽어요.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준다고요?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또 뭐를 넣어줘요?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무슨 마음? 굳은 마음을 뭐하고?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있네요. 굳은 마음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교인들이 지금 많이 앉아 있는데 두둑누네요. 굳은 마음이 있는 반면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능력이신 중심은 예수죠. 주체는 예수죠. 실체는 예수죠. 아멘.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드러운 내 마음 판에 심겨지니 나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27절,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자,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한 자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말씀이나 에스겔 말씀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새겨서 기록을 해버렸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으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야고보서 1장으로 가시죠.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18절입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낳아주셨다고요. 자, 옛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죠. 이 땅 살다가 한 번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불못 영벌 지옥 가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중생 얻었다, 예수님 믿고 어머니 뱃속에 한 번 태어나 예수를 믿고 한 번 더 태어나면 육체는 한 번 죽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 천국 갈 수 있다. 자,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한 번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한번 해봐요. 시작.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내 믿음의 기초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 듣는 귀가 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듣는 귀가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아멘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2절에 시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자, 시험으로 어려웠는 사람들은 꺼리만 생기면 어려워해요. 집에서는 집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항상 시험 드는 일이 놓여 있어요. 근데 시험을 안 들기로 결심한 사람은 집에서도 시험 안 들고, 교회에서도 안 들고, 직장에서도 안 들어요. 뭐 차이예요? 마음 차이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옛사람의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가 시험의 자리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도 옛사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옛사람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다 갖다 놔도 시험 들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말을 가진 옛사람이 변하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사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탄력부터 가지고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듣는 귀가 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안 들으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요.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요. 왜요? 육신적인 귀로만 들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듣는 귀가 복 있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과거에 진짜 기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듣는 귀가 복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자연을 통해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저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산기도 갔을 때 진짜 기도 많이 한 게요, 새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바람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구름만 바라봐도 눈이 복이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에 공주했을 때 정말 산기도 다닐 때 말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거죠. 정말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말하는 입이 복이 있고, 내가 가야 될 위치가 복 있는 위치에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하는 거죠. 저는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3년 후에
친구들 대학교 갈 때 공주 성결교회 사찰로 들어가게 되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단 한 번도 아니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무조건 믿음으로 아멘 했어요. 왜 그랬을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을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공주성결교회 사찰을 제가 내 친구 대학 1학년 나이에 사찰을 시작할 때 그때 새벽 기도를 마치면 무조건 목사님 말씀을 붙잡고 2시간 동안을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전 목사님 앞에 가서 먼저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사찰 사임하고 나오기 직전까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안수기도를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내 영혼의 목마름으로 내 영혼의 굶주림으로 오늘도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수기도를 받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단순하게 이해가 되고 단순하게 순종하길 원하여 정말 기도를 많이 했죠. 그리고 하루 종일 빗자루 걸레로 쓸고 닦고 목사님 심부름하는 게 내 일이에요. 사찰이니까. 그 일을 감당할 때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듣는 귀가 복 있길 원해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은 참 목사가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참 교인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목사 말 안 듣잖아요. 말해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전화해도 안 받잖아요. 문자 보내도 답장 없잖아요. 그게 과연 올바른 모습일까? 그게 과연 올바른 모습일까? 잘 사는 걸까? 전화해도 안 받고 분명히 찍혀졌을 텐데 왜 전화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문자 보냈는데 보긴 봤는데 답장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올바른 모습일까? 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바르게 해야지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가진 인격과 신앙으로는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상관의 말 한마디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을 해야지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직장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늘 불편해요. 집에서도 불편하고 교회 와도 불편하고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 불편하고 기도를 해도 불편하고 찬양을 해도 불편하고 왜 그래요? 왜 자꾸 여기에서 묶여 있냐고요? 왜 자꾸 인생을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냐고요?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고 집에서도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평안하고 직장 가도 평안하고 어디가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어제도 죽을 맛이고 지금도 죽을 맛이고 이 사람은 내일도 죽을 맛이야. 왜 그렇게 살아요? 인생은 한 번인데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천년만년 살 것 같냐고요? 앞으로 내 인생 오래 남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밤 죽을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그럴 건데? 나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살다가 왔어요. 그럴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를 믿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는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의 흐르는 눈물이 안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에 주님이 웃고 있을까요? 주님이 울고 있을까요? 사람은 둘째치고 내가 지금 사는 모습에 주님이 너무 감동을 받고 있을까요? 사탄이 감동을 받고 있을까요? 주님은 슬퍼하고 사탄은 웃고 있을까요? 사탄은 울고 있고 주님이 웃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릅니다.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죠.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 자, 듣는 귀와 말이 같이 있네요. 듣는 귀가 복이 있는데 말하는 입도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귀는 두 짝을 만들었고 말하는 입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말은 적게 하고 말은 신중하게 하고 듣는 귀가 넓어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거에 굉장히 신중하고 미련한 사람은 말하는 거에 집중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말하는 거에 생명 걸고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거에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말해놓고 후회합니다. 말해놓고 후회해요. 말해놓고 행동해놓고 후회하는 거죠. 저도 뭐 많이 경험하죠. 아유 괜히 말해가지고 아유 괜히 행동해가지고 아유 내가 멍청하지 내가 미련하지 이런 거 많거든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목사님 저도 늘 연약하고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빨리 깨닫고 후회를 하죠. 우리는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말하는 입이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말하는 거 더디 하려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해보고 말하고 두 번 생각해보고 말하고 세 번 생각해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말해놓고 후회하지 말고 말해놓고 후회하지 말고 제가 부부 사이도 여러분 형제간도 모자지간도 집안에서도 빨리 말해놓고 후회하지 말고 가족끼리라도 한 번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그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모습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고. 아멘. 왜 노하기 더디해야 될까요? 20절 시작.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입에 따라서 자기 의가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말은 하는데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중심으로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불화가 있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할 때 주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그럼 자기 의예요. 내가 기준이라고요. 내가 기준. 요즘에 생명의 삶을 공부 이제 지난주 오늘까지 생명의 공부하면서 정말 죄가 뭐냐 그거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이 말하는 죄가 뭐고 야고보가 말하는 죄가 뭐고 바울이 말하는 죄가 뭐냐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생명의 삶 둘째 시간. 이게 요한이 말하는 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 지금 이거 지금 이제 오늘 밤도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참 기가 막히게 저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죄거든요. 생명상 공부에 그게 죄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가 왕인 사람, 자기가 주인인 사람, 자기 마음대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누구의 통치와 지배도 안 받아. 왜? 자기 의가 강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나 외에는 나에게 영향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교인이면 목사도 안 돼요. 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목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더욱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외면하고 목사도 외면하고 주변 지인들도 외면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만 살아.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밥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앉고 싶으면 앉고. 왜? 내가 왕이니까.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왜? 내가 왕이니까. 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강해야 되죠. 하나님의 의가. 아멘. 예수의 의가 강해야 되는 거죠.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자기의잖아요. 자기의가 내 안에 우뚝 서 있는 주인공은, 그걸 로마서 10장에서는 자기의는 하나님의 원수래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래잖아요. 하나님의 원수. 로마서 10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원수, 자기의는 하나님의 원수. 여러분, 마음과 귀와 입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24절에 완전한 율법이고 자유를 주는 율법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의에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예요. 근데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불편해요. 부자유예요. 부자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의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옛사람의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자유예요. 자유를 주는 율법인데 율법의 틀에 갇혀가지고 헐떡거려요. 날마다 율법의 틀에 갇혀가지고 헐떡거려요. 부자유예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절대 자유를 못 누려요. 자유를 못 누려요. 이 율법 박스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죠, 감사도 없죠, 즐거움도 없죠.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날마다 힘들어요. 왜?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집에서도 부자유하죠, 교회 와도 그렇죠, 삶의 자리 어느 곳에 가든지 부자유하니까 사탄이, 마귀 세력이, 악한 세력이 계속 호시탐탐 누리니까 갈수록 태산이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완전한 율법이래잖아요. 자유를 주는 율법이래잖아요. 근데 왜 자유를 못 누려? 왜 자유를 못 누릴까? 옛사람의 자아가 자기의를 강하게 만들어. 폐허에 뭐가 있는데? 사마귀가 있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주인공, 자유함이 내 인생에 역사하니까 날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22절을 보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여. 사탄에게 속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말씀 주시 말을 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듣기만 하여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행하는 주인공, 행하는 사람. 23절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속에 비춰진 얼굴에 묻어있는 여기에 검불이라든지 점이라든지 뭐 그것이 있는 이거를 보기만 하고 안 띄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다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거울 속에 비춰진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띄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행하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25절 말씀 바라보면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뭐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왜 주어졌어요?
왜 주어졌어요?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시험 들어 망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복 받으라고요. 뭐 받으라고요? 하나님이 시험을 왜 허락했을까요? 인생의 문제를 왜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행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시험도 허락하고 문제도 허락한 겁니다. 거기에서 걸려 넘어져 망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할렐루야. 그 좋으신 아버지를 그냥 믿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복 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시험도 허락했고 문제도 허락했고 사건도 허락했어요.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고요. 그러면 결론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요? 보고 계신다고요. 어제도 보시고 지금도 보시고 앞으로도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강석원 목사는 여러분들을 못 봐요. 여기 교인들을 못 봐요. 내 삶을. 근데 주님은 24시간 봐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했을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했을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했을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난을 허락했을까? 왜 허락했을까요? 왜 지금 문제를 만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흘려 보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 축복을 흘려 보내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왜 고난을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네가 깨닫고 그 사랑과 복을 흘려 보내라고. 너 힘들어?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 너 고난 있어? 너보다 더 큰 고난 있는 사람이 있어. 너 그 사람을 위로해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았지? 내가 너를 위로했다. 내가 너를 왜 위로했니? 내가 너에게 왜 힘을 줬니? 너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너 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힘 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왜 야고보서 1장은 시험으로 시작했다가 왜 격려로 마칠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의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기록했을 때 그때의 의도를 빨리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을 사람이지 시험 들어가지고 여기에 헐떡거리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거기서 부활신앙으로 성장하는 사람만 뭐예요?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힘줄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이길 바랍니다. 사랑할 영혼들이 보이길 바라고. 목자 목녀님들은 나를 위해서만 울지 말고 목원들을 위해서 울으세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목원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목원들은 목자 목녀를 위해서 기도 좀 하세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목자 목녀 목원들 사랑하세요. 축복하세요. 위로하세요. 힘을 주세요. 목자 목녀뿐만 아니라 목원님들, 목자 목녀 사랑해 주세요. 목자도 목녀도 그 자리에 있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어 보라고요. 안 있으니까 가볍죠. 있어 보시라고.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평신도 목사인데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놓고 힘들고 어려워도 안 놓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쨌든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목사님 저도 느껴지는데 주님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정말로 제가 감사하고 있고 눈물로 내가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루에 12번도 더 목자 목녀 내려놓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는 거 주님이 다 아셔요. 아십니다. 우리 목원들, 목자 목녀
좀 밥도 좀 사주세요. 어째 아멘들을 안 해요. 목자 목녀에게 밥만 얻어먹지 말고, 뭐 사주는 사주겠지만 목자 목녀도 힘들어요. 밥 좀 사주세요.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 힘들게는 목원들이 있어도 어떻게 해? 가족인데 그냥 품어야지. 아멘. 목원들, 목자 목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 가족인데 품어야지. 여러분이 강석원 목사를 품는 것처럼 서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좀 모자르면 축복기도 더해 주시고, 넘어졌으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옆 사람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앞뒤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나 부족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